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4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지난 150일 가까이 묵상해온 창세기 강해도 이제 마침내 끝나게 되는데, 아무쪼록 지난 5개월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까지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은혜가 되시기를,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다시 찬송이 되는 힘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이 되자. 다시 찬송이 되자. 네, 찬송을 부르자가 아니라 찬송이 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본문에 이 구절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49장 8절 말씀인가요?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래 유다의 이름이 찬송입니다. 원래 유다의 이름이. 근데 그 엄마가 찬송이라고 지을 때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너의 엄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지었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가 찬송이 될지라, 너가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영광이 될지라, 자랑이 될지라, 존귀한 자가 될지라,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면서 특별히 이 유다에게만 이렇게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축복을 했는데, 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정말이지 이 야곱의 유다를 향한 예언은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고 유다의 후손들에게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능한 누군가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신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찬송만 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찬송을 받는 누군가의 노래의 제목이 되고 누군가의 노래의 이유가 되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싶어 한다면 그보다 잘 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목사님, 인간이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만 찬송의 대상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찬송의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알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며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노래 불러보고 싶어 하시는, 노래 부르기를 원하시는, 저는 그래서 한때 이 노래가 너무 제게 와닿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혼자 참 많이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참 이 찬송이 제게 한때 너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고 기쁨받고 영광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찬송이 되기를 원했느냐, 축복했느냐?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야, 너는 너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두 번째는 너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세 번째는 너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용맹함으로, 다스림으로, 부유함으로. 여러분, 세 개가 다 좋은 거잖아요. 너의 용맹함으로, 너의 다스림으로, 너의 부유함으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9절. 용맹함으로,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예나 지금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밀림의 제왕 하면 사자 아닙니까? 사자 앞에서 누가 사자를 범합니까? 누가 사자에게 덤빕니까? 누가 사자에게 대항합니까? 누가 사자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 사자의 용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자를 범할 자가 없다. 이처럼 너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너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 그런 용맹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요, 갈렙 같은 용맹한 장수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라는 장수가 유다 지파거든요. 이 갈렙이 4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광야를 걸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맹한 한 사람씩을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 누구 뽑고 시몬 지파에서 누구를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 뽑힌 가장 용맹한 장수가 누구다? 갈렙이에요. 얼마나 용맹하고 싸움 잘하면 정탐꾼으로 뽑혔겠습니까? 그 수십만 명 중에 12명 뽑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말입니다. 놀랍게도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 친구들 너무 키도 멀대 같고 그리고 힘도 센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용맹한 12명을 뽑아서 보냈더니 10명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일어나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번에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 발견했는데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더라고요. 갈렙이 먼저 딱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딱 막았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갈렙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너의 용맹함으로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자,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죠? 45년이 지납니다. 갈렙이 4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 맹세를 45년 동안 갈렙은 잊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고 힘 역시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저 헤브론 산지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반드시 제가 정복하고야 말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기어이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야 맙니다. 얼마나 용맹함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찬송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유다야, 너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찬송이 될지라. 너도 그렇고 너의 후손도 그렇게 될지라라고 야곱이 유언을 한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걸 물려받아서 그런지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해봐야 땅 넓이가 경상남북도 거기밖에 안 되고 인구 해봐야 9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못해요. 자, 1차 중동전쟁이나 또 6.1 전쟁이나 여러분이 아시는 욤키푸르 전쟁,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또 팔레스틴과 한번 붙었잖아요. 저쪽에서 공격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저쪽에서 항복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딱딱 따박따박 갚아줘요. 그러니까 아주 혀를 내두르고 이스라엘만큼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너의 용맹함이. 900만 명밖에 안 되는 쬐끄만 나라가 얼마나 용맹은 저 미국만큼 강한지 건드리지를 못해요. 유다를 향한 예언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축복은 너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다스림.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너의 다스림. 너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이 될지라. 자, 이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 통치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나와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만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드디어 왕이 나오는데 그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추앙받는 왕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다윗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영원히 찬송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규라는 말은 지팡이를 말해요.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 다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부터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남한국 유다로 정통성이 이어지는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이어지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BC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22명의 왕의 자리를 유다 지파 외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마치 이시조선 500년처럼 425년간 유다 지파 말고는 왕이 돼본 역사가 없어요.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의 지팡이를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물려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민족 이름은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유태인이란 말이 유다인, 유다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 뜻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사갈린, 스불론린,
르우벤인 이렇게 안 부르고요. 유다인, 유태인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추앙받고 찬송받는 인물이 됩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너의 부유함으로 찬송이 될지라. 부유함으로. 자,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 11절 12절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약간 개그 같은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나귀를 어디에 맨다? 포도나무에 맨다.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아름다운. 자, 보통 여러분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지 않고 잡목에다가 맵니다. 그냥 잡목에다가 매야 돼요. 왜? 이 나귀는 매어 놓으면 계속 펄쩍펄쩍 뛰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어 놓으면 포도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버려요. 1년 동안에서 농부가 수확한 그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안 해요. 그냥 잡목에다가 맵니다. 그런데 유다야, 너의 후손들은 이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하면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할까? 그까지 뭐 포도나무 몇 개 떨어져도 상관없어. 원체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이 뜻이에요. 그 하나쯤이야 나귀 새끼가 다 떨어뜨려도 상관없어 이 뜻입니다. 약간 가진 자의 거들먹거리는 느낌. 그까지 그거 뭐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 열매 떨어뜨려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뭐죠? 그 옷을 어디에다 빤다? 포도주에 빤다. 얼마나 포도주가 넘치고 넘쳐서 쓸 데가 없으면 옷까지 빨았겠습니까? 옷까지. 이만큼 너무너무 넘친다 이 뜻이에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넘친다.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얼마나 포도주를 밤마다 마셔야 돼도 끄떡없는지 눈이 항상 붉고 항상 충혈되어 있어요. 그만큼 포도주가 많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리로다.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됐는지 이빨이 우유 빛깔로 바뀌었다. 아, 그래서 제가 알아차렸어요. 아하, 이게 이빨이 우유 빛깔로 우유만 마셔야 됐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했겠습니까? 그 우유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우유 빛깔 땡땡땡. 네. 유다 여자들이 다 우유 빛깔이었대요. 워낙에 우유가 넘치니까, 포도주가 넘치니까. 이게 뭐죠? 너무너무 부자다 이 뜻이에요. 유다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아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부자의 절정은 솔로몬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이제 얼마나 부자였는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기분 나쁘시지 않는다면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리만족이라도 하시죠, 뭐. 자, 열왕기상 4장. 자, 이 솔로몬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 진짜 부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2절. 열왕기상 4장 22절. 자, 22절,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도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이거를 며칠 만에 먹는다? 하루 만에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먹는 게 많았을까, 버리는 게 많았을까? 버리는 게 많았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 왜? 너무너무 많으니까.
솔로몬이 하루 세끼 먹는데 세상에 이른 음식을 다 준비했다. 너무 열받지 말고 그냥 대리만족이라도. 자, 26절, 27절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아무리 퍼줘도 부족함이 없어. 늘 남아. 아무리 줘도 남아. 아무리 줘도 남아.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돈도 많았던 데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백성들을 다 포용하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도 넘치고 넘쳐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자,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21절 10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모두가 다 금이라 은 같은 거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금이 넘쳤으면 은 같은 건 그냥 돌처럼 취급했다.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을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같이 흔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 24절이에요. 자,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지혜가 출중하여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기대가 되어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를 들고 솔로몬에게 줄을 섰다. 그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그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이 찬송이 될지라. 다윗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솔로몬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될지라. 그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대로. 유다야,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지금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0.2%밖에 안 돼요. 0.2%. 그런데 전 세계 억망장자 중에 30%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이고요. 노벨 경제 학상 수상자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유다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용맹과 다스림과 부유의 복을 받았을까?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예요. 자, 4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49장 10절. 자, 이것만 복을 받았으면 저건 말도 안 해요. 자, 49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자, 10절에 보면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짜의 지팡이가 그 발을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자, 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 실로가 뭘까? 실로. 그들의 용맹과 다스림과 부유는 끝이 없을 거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의 다른 말은 언젠가 너를 통하여 실로가 오셔서 그 다스림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실로가 오셔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실로가 올 것이다. 자, 이 실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뜻풀이, 두 번째는 숫자풀이인데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실로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평강의 왕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왕 이런 뜻이에요. 유다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 자, 딱 감이 오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은 누구를 예표한 말씀?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든 학자들이 다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신다? 실로가 오신다. 실로가 누구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부유함과 용맹과 다스림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뜻풀이로 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실로를 숫자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실로가 오신다. 요게 이제 야바 실로. 요게 히브리어 문장이에요. 야바 오신다. 실로가 오신다. 자,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게마트리아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수비학. 이 말은 글자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1, 2, 3, 4, 5, 6, 7, 8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숫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차례대로 1, 2, 3, 4를 붙였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띠끌, 리을 같으면 1, 2, 3, 4로 붙이듯이 A, B, C, D를 1, 2, 3, 4로 붙이듯이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텟,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멧,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시, 쉰신, 타우. 이 22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그래서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데 4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해석해내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야바 실로가 오신다. 요 말을 단어를 짝 써가지고 거기다가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니까 358이 나오더라. 358. 그래서 35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찾아보니까 2개가 딱 나와요. 358. 아,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너무 아깝다 솔직히. 자, 첫 번째가 나하쉬라는 단어예요. 나하쉬. 이게 구리뱀이라는 뜻이에요. 노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매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될 것이다 했던 그 구리뱀이 나하쉬. 이 글자를 숫자를 대입해서 보니까 358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단어 또 하나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숫자를 대입해서 전부 계산해 보니까 358이 나와요. 야바 실로 나쉬 메시아 모두가 다 358이 나오더라.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구리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음이러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아하,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실로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유다를 통하여, 유다야 너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가 올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팩트 체크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서 딱 유다를 지목합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팩트 체크해봐도 정확해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빌립보서 2장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너의 부유함으로, 너의 다스림으로, 그리고 너의 부유함으로, 용맹함으로 찬송이 되지만 가장 내가 바라는 건 뭔지 알아?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 메시아가 찬송이 되실 분이다. 그 메시아가 찬송이 되실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메시아를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이 야곱의 입을 통한 그 147살 된 할아버지가, 눈도 침침하고 얼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할아버지가 어눌하게 표현한 그 예언 하나가 성경 수천 년 역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하나 더 있는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 기자가 하늘에서 비밀스러운 두루마리 하나를 받게 됩니다. 두루마리. 하늘에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를 딱 받아요. 근데 거기에 열어보려고 하니까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봉. 그래서 인봉이 되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고 됐냐?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인봉을 떼주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인봉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재림의 비밀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하심이 어린 양 보좌에 있도다.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의 보좌에 있도다. 이러면서 그 인봉을 떼고 그 두루마리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은 갈렙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만 예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예언한 구절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도대체 유다가 뭘 했길래, 뭘 잘난 게 있어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도 그런 욕심이 나잖아. 그래서 뒤져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유다가 뭘 했기에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창세기 44장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밀을 말씀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44장
유다가 뭔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자,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들에게 절대로 안 내주겠다. 그랬더니 형들은 뭐라 그러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자, 이게 옥신각신 다투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안 내주겠다. 형들은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팽팽한 접전이 있는 가운데 누가 어느 형 하나가 딱 나섭니다.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나서서 요셉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20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딱 말해요.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 많지만 형 잃어버리고 요셉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을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 총리님 부디 부탁합니다. 우리 동생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생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안 그래도 형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실망 가운데 있는데 동생 베냐민까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동생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동생은 생명이 하나처럼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유다가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셉에게 표현한 아버지.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부러움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총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가 죄짐을 지는 겁니다. 죄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총리님에게 종이 필요하다면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은 보내주세요. 대신과 죄짐이에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죄짐과 대신이라는 두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죄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유다에게 말한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다와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닮은 꼴이에요. 유다야, 내가 너에게 너는 찬송이 될지라. 왜?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죄 많은 저들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겠다고 했으면 그게 바로 너의 찬송이, 네가 찬송이 되는 비결인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뭘 하셨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고 계시다? 찬송을 받고 계시다. 찬송이 될지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누군가에게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야 하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불쌍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의 짐을 여러분이 대신 지고 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찬송이 되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로 누군가에게 찬송이 되는 삶은 아닙니다. 자기 거 챙기고 욕심 부리고 내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내가 지고 가겠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흠 많고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적 삶이고, 그게 유다적 삶이고, 그게 찬송받는 인생입니다. 찬송받는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래로는 나보다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딱 마음 먹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에게 찬송이 되는 삶, 영광받는 삶, 자랑이 되는 삶, 존귀 여김 받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